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녁 먹었어요? 어떻게 맛있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어디 이제 회식을 가다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가 우리 생겼냐면 빕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빕스를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 샐러드바 이게 무료인 거예요. 다 무한대로 먹는 거. 신학생들에게는 이건 복음이거든요. 아니, 배고픈 이 자리에 무한대로 먹다니, 그 가격에.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샐러드만 바만 시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는 복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우리 때는 그 고기 이렇게 그 무한리필집에 가면 어디까지 먹었냐면, 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을 바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주인의 눈에는 너 반칙이야. 불을 바꾸면 안 돼. 판까지는. 그렇게 막 배고플 때였으니까 빕스는 우리에게 천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서 계속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사 되고 사역 나가고 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청하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됐지요. 그러다가 점점 급이 올라갔죠. 빕스에서. 그러다가 이제 5성급 호텔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5성급 호텔 하면 어딘지 아니까 대부분, 그죠? 딱 가니까 거기는 급이 다르잖아요. 먹는데 이야. 그래서 먹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갔는데, 두 번째 딱 먹는데 허무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이 땅의 허무함을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부터 또 이렇게 안 좋은 데 먹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5성급이 되면 어쨌든 최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의 질과 이걸 먹어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육회공이 다 있는 거고, 여기 회는 좀 맛없는 거고, 여기 회는 쫄깃쫄깃한 거고, 여기 스테이크는 쓸면 안 썰어지는 거고, 여기 스테이크는 육즙이 쫙 나오는 거고. 결국 사람의 삶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쌓여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것 먹으면 성공한 것인가? 하나님이 준 것 외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단가? 그러다 더 나가면 뭘 하는 거예요? 예, 상어 지드러미. 이게 좀 이렇게 특이한 거, 돈 많으니까. 이상한 거, 나 이런 거 먹어봤어. 결국 자랑하는 게 이건가? 자랑하는 게 이 좋은 차인가? 자랑하는 게 이 좋은 집이고 좋은 해변인가? 그게 끝이라 그런다면 인간의 삶이 과연 인간의 자랑과 꿈이 이건가? 5성급 뷔페에서 그걸 먹으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먹으면 나는 성공한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은 걸 먹으면 나는 실패한 건가? 회의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이걸 위해 애써야 되고, 이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한 건데 별 그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걸 더 잘 먹고 더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성공이라면, 저는 이 성공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자랑입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허무감을 배웠어요. 쫓고 싶지도 않고, 이것보다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그냥 조그만 하나 먹어도 그게 더 즐겁고 기쁘니까. 사실 5성급 호텔에 가서 딱 식사 대접 받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데 처음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 그때는 햇병아리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구력이 쌓여서
장로님과 식사해도 그냥 장로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처먹는다. 네 하고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이 됐지만 그때는 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우리 마커스의 몇 명, 왜 음식점에 초대해놓고 말을 걸어? 제일 짜증내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왜 먹을 걸 주놓고 왜 말을 걸어 못 먹게? 먹을 걸 줄 때는 입을 다물어 주길 원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막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뭘 먹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행복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보낸 빛과 소금 같은 이 땅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자부심이 뭘까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느리죠? 제 설교 안 들었어요? 역을 발라요? 오랜만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이 약기운에 이 양약이 신약과 구약을 못 이기네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게 말이 이렇게 풀리듯이 나가는데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니까 아셔야 돼요. 정신은 말짱해요. 얘가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이 진짜 아멘이라고 마음에 다가오세요. 진짜요? 저는 지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천국 복음의 정수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멋있죠?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진짜? 진짜? 그게 여러분의 복이라고? 그것보다 오복이 낫지 않아요? 네, 오복. 오복 아세요? 누가 오복이 뭐야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광복, 뭐 그거 말고 진짜 복. 오복이라고 말한 거 있죠. 건강, 장수, 재물복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오복. 내가 중3 때 교회를 나오고 고2 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고백한 수많은 복은 내가 들은 복은 다 오복이었지 팔복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이 땅의 이 가난함 때문에 이 땅이 날 채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걸 자랑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모든 복은 주님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 세상을 얘기했지 천국을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놓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편 1, 2절 아시잖아요.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도다. 진짜? 진짜? 저는 오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만한 자리에 잤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안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바보들 당하는 것들. 진짜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을 읽어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읽었고 주 앞에 기도했고 주 앞에 예배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왜 이 정도밖에 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다른 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께 기도함으로 다른 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주께 예비함으로 결혼을 하던가 세상께 풀려야 복이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주 앞에 이렇게 예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여전히 직장이 일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복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세상에 그것을 갖고 좀 이렇게 복이라고 그러면 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 걸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 사람 앞에 어깨에 힘 좀 쥐고 좋은 차 몰면서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가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고백이라면 나는 이 땅의 것이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복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긍지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10가지 표징 중에 9번째 표징입니다.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징이 점점 전개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있는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표징은 복과 화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드디어 9번째 표징입니다. 이 표징에 가는 단계는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계산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한 방에 애굽을 다 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하나님의 힘과 파워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고 너희가 선택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표징을 통해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공부하듯이 한번 보였는데 잊어먹은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표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한 세트입니다. 성경에 3은 완전수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정 두 번째 세트입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세 번째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완전수 3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 세트가 하나, 둘, 셋 완전수 또 하나의 완전수를 이룬, 얼마나 이 완전수가 묶여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이라는 완전수, 만수. 성경에 완전수는 3, 7, 10을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3은 왜 완전수냐면 1은 단수, 2는 복수지만 불완전한 복수라고 그래요. 한 쌍 이렇게 묶여서 복수 같은데 단수 같은 3부터는 완벽한 처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의 숫자 3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이 3의 하늘의 숫자에 땅의 숫자 4를 더해서 이 합치면 완전수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며 3 곱하기 4를 11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12지파 12사도. 이해가 됐어요? 그 10은 왜 완전수냐? 1부터 10까지 꽉 찬 수, 맨 마지막 수, 만수라고 그래요. 꽉 찬 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딱 집어넣어서 완전수를 3개씩 묶어서 세트가 하나가 완전수면서 하나, 둘, 셋 완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넣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세트는 밑에 저 조그만 글자가 보이세요? 예,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땅에서 시작해요. 예.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뛰어오며 이가 되는 티끌을 날려서 만드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파리부터는 공중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이 공중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리부터는 드디어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저거 재앙을 당하는데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돼요. 왜 파리 재앙부터 구별일까요? 왜 처음부터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 동안 땅에 속한 자니요, 그들 동안 죄인이지만 똑같이 당해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센 땅에는 재앙이 안 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은혜가 임해요.
우박으로 갈 때는 이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요. 우박과 메뚜기가 몇천 킬로를 날라오고 이 하늘 영역을 흑암을 주면서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드디어 생명을 거두는 초월적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트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또 1, 4, 7이 하나로 묶이며 2, 5, 8이 하나로 묶이고 3, 6, 9가 하나로 묶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1, 4, 7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냐면, 나일강가,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일강가에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나일강에 서서 외쳐요. 똑같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했냐, 모세가 바로에게 곧장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곧장 재앙을 줘요. 곧장 재앙을 내려버려요. 이 세트가 똑같이 가요.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3으로 묶이고 이렇게 3으로 묶이고 3개가 묶이고 완전수 10이라면 여러분 느낌만 와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신지 아시겠죠? 그 마지막 세트 9번째가 흑암이에요. 4번째 파리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전에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흑암이에요. 어쩌면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이제 빼줘도 돼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재앙 중에 가장 편안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파리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모든 게 물이 피가 됐으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3일 동안 깜깜한 거예요. 그거는 버틸만 하지 않아요? 안 먹어도요? 혹시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일주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3일 되면 저절로 누워요. 빛이 있어도 눕고요, 힘들어 누워요. 못 먹고 깜깜해도 그냥 3일 동안 누워있으라면 죽지도 않고 누워있을만 하잖아요. 여태까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9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하면 뭐 선택할까요? 저는 흑암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깜깜하니 그냥 그래 그동안 못 잔 잠이나 찾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무피가 나오는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에요. 온통 내 방에 개구리떼가 올라온 거 보시겠어요? 그 개구리가 땅이 개구리인지 개구리가 땅을 다 덮었다 했단 말이에요. 내 방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구리다. 우리나라 거는 다 순수하고 착해요. 우리나라 개구리는 요만한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우리나라는 다 귀여워요. 원하세요? 이거 달려드는데 독충에 파리는 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각닭이라고 그래갖고 찌르면 들어간 모기과란 말이에요. 피를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흑암이 제일 낫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장자로 죽음까지.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전에 있을까요? 10번째 전에 단순하게 얼마큼 고통을 주느냐, 얼마큼 어려움을 주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정에는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의 표지는 얼마큼 흑암이냐면, 오늘 제가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이러한 자가 없으되,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더듬을 만한 흑암, 성경에 총 12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12절에서 나와요. 자, 창세기 27장 12절에 이삭이 야곱을 잘못 축복할 때 온 말씀이에요.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이거예요. 더듬을 만한 맹인된 맹인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만지는 것, 더듬을 만한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흑암과 빛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나 저쪽에는 애굽 땅에는 흑암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흑암 빛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깜깜하다, 밝다의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큼 흑암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빛을 볼 수 없는 상태. 저기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우리는 어둠이 있구나, 어둠이 있다는 빛과 어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빛이 존재해도 빛을 못 보는 상태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빛을 줄 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게 어떠냐, 애굽이 갖고 있는 게 어떠냐면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것, 어둠이 지배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자기네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도 어둠을 보면 어둠 속에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쪽은 깜깜한 곳이에요. 그들이 자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기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알 뿐이고, 저기는 저렇게 깜깜한,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무서운, 빛이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블랙홀 같은 상태,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냐면 여기서 구원한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서, 끔찍한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각이 있다는 이 복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빛이라. 그냥 애굽에서 그냥 어둠 가운데에서 깜깜한 죄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낸 세상 가운데 너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자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냐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냐니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재밌는 말은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착한 행실. 이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비춘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너무 세면 어떠냐면 어둠과 똑같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뭐가 보냐면 우리가 보여요. 빛이 있으면 분별이 돼요. 빛이 있으면 내가 어떤 키고 어떤 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이 빛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작구나, 이마가 넓으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깜깜하면 몰라요. 서로 어둠 가운데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았길 유일하게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다른 말로 할게, 이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예수가 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는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게 이거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 내가 이 집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비춰지고 분별되고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나라에 있으므로 그것이 비춰지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 전에 그들에게 빛과 어둠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 나가려고 할 때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보내준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대요. 그게 뭐냐면 양과 소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 10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나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간섭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 간섭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도 살가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버는 능력, 우리가 버는 재물, 우리가 버는 실력은 실제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걸 자기를 자랑하고 살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르게 내가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빛 가운데 속한 자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세상에 보이시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쓰는 게 달라야 되고 재능을 보여주는 게 달라야 되며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는 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 빛 가운데 부름받았잖아요. 빛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들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소명이 뭔지 아세요? 빛 가운데 거하는 싸움이에요. 어둠의 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둠의 일을 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타락이 뭐가 타락인데요, 여러분? 타락이 대단한 데 있는 줄 아세요? 타락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뭘로 타락했는데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대단한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드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오셨어요. 야, 이 무슨 과일 하나 갖고 뭐 치사하게 이걸 먹지 말라 몰라 죽여?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3번 꿔봤어요. 그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청년 때 교회와 집이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아침 8시까지 가서 교회 봉사를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리고 10시까지 봉사하면 밤 12시에 들어와요. 그날도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오고 찬양하고 발걸음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나 딱 생각나게 했어요. 그 생각나게 한 것은 내가 그때 일하면서 교회의 어떤 형제에게 말한 건데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찬양하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내 생각에 그 형제가 그렇게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물어봤더니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갔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잊어먹고 잤어요. 새벽 4시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제한테 보이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고 너무 나를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모습에 눈을 확 잠을 깼는데 올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새벽 3시에 다시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 생각에 작다 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라는 것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상처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너가 너 이 땅 가운데 너가 더 빛 가운데 온전하기를 말했는데 그걸 내 스스로 윤리도 두고 세상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정도쯤이야 하는 그 아니한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 다른 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얼마나 어둠의 일을 사랑해요. 혼전 순결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의 성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준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한다고 다 성관계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남녀의 사랑만이 성관계를 가져요. 왜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피임하는 것.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들은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결혼 전에 진짜 순결하세요? 문화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문화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가 보는 내 문화 속에 내가 붙잡은 걸 말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초로 살아가요?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게 두려워요. 그런 걸 키워야 지식인 갖고 개 정도는 사랑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들어와서 아빠가 왔다 엄마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동성애보다 나쁜 거라고 그랬죠. 왜? 사단이 성을 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을 깼어요. 개가 자식이 된다는 것은 종을 깨는 거예요. 종. 이해가 돼요?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이요. 말은 그냥 하지 않아요. 단어에는 개념이 들어가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동물과 결혼을 하잖아요. 동물과 섹스하는 게 합법이잖아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도 성경이 말하는 법칙, 다스리라, 정복하라, 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이 재앙이 내릴 때 뭘로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비, 개, 이, 파, 이런 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원래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만 밑에 인간이 있었고 인간의 것에 말에 자연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연이 인간을 도전하는 역행영상이 벌어졌어요. 죄가 들어오면 역행영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 좀 보세요. 개는 훌륭하다. 개가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다 알잖아요. 창조의 질서대로 안 그치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개가 우습게 본대요. 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이라고요. 언제 개한테 자식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간통죄가 없다고 해도 바람 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이 죄로 다가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어둠의 행동을 어째 빛의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인데, 다른 걸 이 땅에 보여주기로 하나님이 부름받았는데 어둠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세상으로 신앙이 무너진 예는 없어요. 신앙이 약화돼서 무너진 예는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막강해도 주님이 빛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막강한 거예요. 순결한 백성이 순결하지 않아서 무너진 예는 있어도 세상의 죄악으로 그것이 강해서 기독교인이 무너진 예는 없어요. 우리는 빛
빛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거룩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라도 능히 그 대가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 남자 만나면 전부 다 혼전성 관계를 원해요. 그럼 저 결혼도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새끼한테는요. 바람 필 거예요. 그 새끼는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결혼 전에 성적인 걸 안 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버릴 조건이 돼요? 어떻게 그게 버릴 조건이 되냔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어떻게 버릴 조건이 되냔 말이에요. 나쁜 놈의 새끼죠. 그 새끼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과 사랑해서 어쩌라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너무 몰라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맨날 강조하는 게 음란과 호색, 시기와 다툼, 방탕과 술. 우리 자유인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살한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인의 권리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죄의 정도는 죄를 거절하지 못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죄를,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하나님의 자녀는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안에 역사했던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안에 돌아오잖아요. 자매로게 했던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이 비참한 모습이 어거스틴 눈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에 어거스틴이 정원들에 나가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지 않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나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소년인지 소년인지 구별은 안 갔지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마치 하늘로부터 명령으로 자기에게 들렸다. 그는 서재로 뛰어가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에 비춰 어거스틴의 피부를 박혔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끼리 있고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서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했습니다. 얘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11시 반까지 보통 성경을 보다가 이제 공부하다 집이 가까워서 갑니다. 한 번은 10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다시 뭐가 시작하면 이게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딱 집에 있다가 제가 10시 반에 들어온 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여보, 오후 10시 반이야. 11시 반에 왔잖아. 그때는 그렇게 공부했지, 오늘 좀 일찍 끝나서. 그럼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해야지. 나는 당신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 살려갈 믿어. 우리 아내의 좌우명은 주마 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책지자는 게 자기의 좌우명이래요. 세상에 딱 세 남자한테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두 아들. 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대한민국에 아침부터 가서 공부한 나한테 더 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목사는 그러면 언제 쉬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옆에
작년에 결혼한 우리 큰아들, 내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우리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말했죠. 야, 니네 엄마가 이랬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요, 목사는 천국에 가서 쉬어야죠. 이게 며느리 앞에 제가 말도 못하고, 우리 아내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나보다 더해. 목사는 천국에 가서 쉬어야죠. 얘가 드디어 남편이 신학을 하니까 사모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내를 피해 며느리도 무섭습니다. 얘를 볼 때마다 자꾸만 집어서 들어라가 아니라 목사는 천국에 가서 쉬어야 되느니라, 목사는 천국에 쉬어야 되니라.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에 가서 쉽시다. 하늘나라 가서 쉽시다. 이 땅에는 빛의 싸움을 합시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죄악을 벗어버리며 주님 나라 위한 싸움, 발걸음 가다 고단하면 주님 나라 가서 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 나를 존재하는 그날, 이 땅에서 세상을 쉬며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제가 믿음의 싸움으로 선한 행식을 보여 하나님 위에 달려가고, 이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겨서 그때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 주님과 얘기하면서 쉬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어둠의 일을 사랑하며 세상 거를 쫓아가지 말고, 기독교인도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싸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면 기도하고 어거스틴 말씀처럼 말씀을 보면서 울며, 주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믿음의 싸움을 좀 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싸움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우리 다 만나서 찬양하고 쉬는 그날을 위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을 믿음의 싸움으로 흔적을 남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며 이 땅에 너가 빛과 소금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조그만 걸,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걸 좋게 앉아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분별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정욕의 일을 벗어버리게, 세상의 것을 좀 놔두고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순결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